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원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담한 자를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회는 뼈를 든든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은혜와 피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리라. 절제를 하게 만든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막상이니라. 길다니라. 아멘. 자, 오늘 훈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은 지혜자의 바른 삶의 선한 결과에 대한 두 경구가 나와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함으로 기쁨을 얻고 또 위로 향한 생명길을 행함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음 25절에서 29절의 다섯 경구는 의인과 악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여호와의 일관된 보험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나 악을 행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며 해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은 훈계의 순종을 독려하는 네 경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훈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임을 지적하면서 훈계에 순종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훈계의 핵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깨닫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깨달음을 얻고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훈계로 인한 깨달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23절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훈계가 뭔지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에 맞는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1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여기 보면 신중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입의 대답이라는 말은 단지 어떤 사람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모든 말,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은 같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죠.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칭찬의 말이라도 조롱으로 들릴 수 있죠. 또한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의 글은 매우 많죠. 그 중에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새 황금문을 지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이 일단 좁은 문이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정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이 절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문을 참된 대답으로 지나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는 염려 말고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좁은 길인가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정말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저 입이 열리는 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실인가? 정말인가?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친하다고 이렇게 편한 존재라고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인가 아닌가 자녀에게 할 때든 누구에게 할 때든 진실되게 정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 이것이 절대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죠. 꼭 그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절대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힘을 얻게 하고 은혜를 주고 이제 그런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본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언어 생활에 이 경종을 주는 성경의 내용이 있죠. 욥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죠. 한순간에 그 수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끝났어요. 집이 무너지고 또 수만 마리의 양, 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잃었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 친구가 왔죠. 근데 새 친구에 하는 말이 안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것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욥의 친구가 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욥을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이 됐었죠. 왜? 지금 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나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막 그러면서 오히려 욥을 속을 긁죠. 그 속을 긁는 게 욥기 거의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계속 속을 긁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병나고 그런 걸로의 괴로움은 더 떠나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소리, 잔소리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진리이긴 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욥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감정의 골만을 만들고 말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황금문의 물음을 묻지 않은 채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물음을 거친 말이 바로 무엇이냐? 그때에 맞는 말. 이 본문에서 말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말한 때에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맞는 말, 참된 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옳은 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옳은 말을 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옳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에 얼마나 합당하냐, 얼마나 이것이 이 말이 그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신중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기에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자들과 같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잠언 1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짐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게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정하게 분배해 주신 토지를 보존하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게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죠. 그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적질하거나 강탈하는 행위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세계에서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지게석을 옮김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늘려가는 일이 이제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의 교만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불의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예가 그 11개에 나오는 아합 왕이 그랬죠. 나봇의 소도원을 그 탐스러우니까 이세벨이 달라고 그러니까 막 거의 뺏듯이 이렇게 뺏어버리죠. 싫다고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힘과 권력으로 무장한 불의한 이게 무장해서 이 약한 자들을 자꾸 위협하고 협박하고 해서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콜럼버스가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서 신대륙이다 그래놓고선 그 인디언들이 있는 땅 몰아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차지했잖아요. 그것도 이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 미국이란 땅을.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있던 그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그들이 그냥 무력으로 빼앗은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고전에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막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막 인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압박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소국으로 삼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자를 교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한 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호소할 수도 없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도 항상 언급하신 것이 이런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 이것을 가진 자를 양이라고 그러고 또 그런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을 염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가난하고 헐벗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수도자였고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려 힘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는 했는데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수도자가 과부를 불러다가 이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또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과부로서는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일도 할 수도 없고 결국 훔쳐서야만 자녀를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수도사가 그런 죄를 졌을 때마다 불러가지고 혼내고 또 과부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축구를 졌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이 수도자와 과부의 영혼을 걷어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수도자는 지옥으로, 과부는 천당으로 보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 차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아픈 상처만 주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도사는 어떻게 보면 수도사로서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과부가 왜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봐야죠. 그러면서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우리 수도원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왜 훔쳤어? 왜 훔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나? 그러면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과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 상황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이 당시 때가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그 권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해결시켜 주도록 하면서 훔쳤으면 모르는데 현실에 아무런 방안도 대처해 주지도 않고 훔치지 마. 훔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나 외롭고 또 힘든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쓸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 깨끗하고 의롭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도 좋은 환경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요. 동기들 중에서도 많은 선교사로 많이 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항상 그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어느 선교사가 저 배 따셔요. 아니 배부른데 뭐 더 이상 후원도 필요 없는데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항상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상황이 어떤지 같이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 모임 있는 거기다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자꾸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뭐 거기서 어느 누가 뭐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계속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해주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많이 협력해야 되는데 더욱더 많이 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부의 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어려운 자가 누가 있는지 나는 조금 먹을 것은 먹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 자꾸 이렇게 돌아볼 줄 알고 또 불러서 들어줄 줄 알고 또 손잡아줄 줄 알고 위로해줄 줄 알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뭐 오죽했으면 저래 막 그러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영혼들 부족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얽매인 영혼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눈이 밝다 이것은 이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밝은 얼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것은 밝은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맑고 총명한 모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떨떨하고 총명한 마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명석한 총명 이렇게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많은 책이나 이런 걸 봐도 첫 번째 견해가 가장 많더라고요. 밝은 얼굴. 그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밝은 얼굴, 이것이 가장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눈이 밝은 것이란 밝은 얼굴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마음이 기쁜 주체는 누굽니까? 밝은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겠죠. 이는 사람의 밝은 표정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메이 캐시라는 사람의 이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그렇게 웃는 모습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하다가 뒤에 또 행복한 얼굴과 명령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밝은 표정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표정이 이 밝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유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표정이 밝지 못한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유쾌하지 못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웃음을 막 하고 따라따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놀이공원 이런 데 가봐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계속 서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네. 저도 그동안 살면서 뭐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은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못질하고 톱질하고 막 증나르고 하나도 안 어려요. 네, 시간도 잘 가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가만히 5시간, 6시간 있는 거 진짜 고문 중에 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고 막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도 그 흑인들 가게에서 이제 도둑 지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럼 웃으면서 막 인사만 하고 뭐 하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웃으면서 막 쌩글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흑인들이 막 이렇게 처음에 이상하게도 보고 처음에는 뭐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살래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래니까 또 막 그렇게 했는데 상대도 웃는 얼굴을 이렇게 하고 되게 이게 친해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밝은 표정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 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전에는 밝은 표정 그러면 나도 밝아지네 그러면서 밝은 표정이 중요해 뭐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항상 밝게 있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밝은 표정을 짓거나 웃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싱거워 이렇게 말해요. 그죠? 바보스러워. 저 사람 너무 해픈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사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웃어주면 좋은 줄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웃어주면 야, 저 사람 참 푸근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오히려 깔보고 시작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막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어두운 표정으로 또 하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너무 사람들의 마음 막 처세술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실실거로 웃으면 사람들이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주고 손해보고 사실 마태복음의 그런 산상순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네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오리로 가려다면 심리로 가고 그게 뭐예요? 바보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바보같이. 어느 누가 그래요? 어느 누가 맞았는데 또 때리라고 그러고 어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어느 누가 겉옷을 주면 속옷까지 줘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산상순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웃으면 해프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너무 친절해서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래도 계속 친절해라 라는 거예요. 계속 친절하면 누군가가 인정해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 남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차를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면허가 이제 그동안 안 따져가지고 국제에서 원래 미국에서 오면은 바로 해결해줘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운전을 해서 시험을 합격해야 면허를 준다. 하여튼 그런 법 때문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엄청 하여튼 고생하셔서 1년 반 하여튼 거의 이렇게 하셔서 드디어 이제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구입해야 돼서 저한테 누구를 좀 알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 손해 보면서 하는 분, 뭐 하면 무슨 이렇게 차를 알아봐 달라 그러면 뭐 하루 종일 해가지고 막 그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백 개를 몇십 개도 아니고 몇백 개를 다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얼마의 가격이 뭐 맞습니까? 막 그러면서 보통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보통 친절한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봐도 야, 사람이 이렇게 친절해서 되나? 이렇게 친절하면 그럴 텐데 막 이랬어요. 오히려 같이 일하는 그 딜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시해요.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아. 그렇게 해서 벌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일하는 그 당신은 문 닫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곳에 좋은 곳에 발령 나가지고 또 그곳에서 더 일하고 거기서 막 그 최고 사원으로 막 뽑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성실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알아주더라는 거죠.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바보 같냐, 이렇게 손해 보면서 하냐, 왜 이렇게 베푸게 도와주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손해 보면서 하고 베푸게 해주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감동을 잊지 못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남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너무 고맙다고 저도 졸지에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실하고 진실하고 막 웃고 마음을 다하니까 결국에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원래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눈이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원래 삐뚤하게 볼 수가 없고 원래 무시할 수밖에 없고 원래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얼굴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밝고 즐거운 영향력,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지켜주시는 때에 맞는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이것이 정말인지 절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그것을 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오히려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잘 도와주므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밝고 또 그런 것을 해프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도 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